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이 목사로서가 아니고 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봤을 때 나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뭐 어떤 방법이 없는데 이 예수의 삶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 우리 아침마다 히브리서 하는데 히브리서를 예전에도 읽었었는데 요즘 볼 때마다 안심스러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 보좌에 피를 딱 뿌림으로써 그게 영원한 효과가 있는 피가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원리, 이런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세상에 막 공부도 우리가 많이 안 해봐도 대학도 다니고 뭐 또 책도 읽어봐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결국 죽고 결국 그렇게 끝난다 이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가 들린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다 들려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평안이 임한다면 평안이, 이 불안이 없어지고, 야, 영혼의 그 생수의 맛을 살아서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처복종시켜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좀 더 참아라, 좀 더 인내하라, 좀 더 믿음을 발휘하라, 좀 더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있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러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막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요.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경제적으로 막 풍요를 누리면서 경제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건강에 이상 없이 막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있으면은 뭔가 평안을 누릴 줄 알잖아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누군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자유가 자꾸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독재 시대에는 막 독재가 타고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또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뭔가 인간이 자유롭지 않아요. 컬컬하다 이 말입니다. 컬컬하다 이 말 알죠? 답답하다는, 뭔가 마음에 이게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답답한 거거든요. 자유가 없는, 뭔가 이게 얽매여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딱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자유롭고, 뭐 성인이 되면 또 어디 가든지 뭐 자유롭고, 해외여행 막 어디를 가도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 여권 들고 있으면 190개가 넘는 나라를 막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여권이 이게 우리나라 이 위상이 높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왜 마음에 이 답답함과 컬컬함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성경을 딱 보니까 죄가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이 거미줄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마다 꽉꽉 붙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간이 옛날보다 건강하고 옛날보다 잘 살고 옛날보다 공부도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답답해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잘못 본 거죠. 목적지가 자유라면은 그 자유로 갈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냐고요? 진리를 통해 자유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사실 사람들인데 말하기 부끄러워가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그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 지식인 상태가 지금 그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이 뭐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죄랑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는 지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와야 돼요.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예수를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와요. 그러다 그냥 죽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냐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니까 죄가 계속 우리를 억누르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버려야 된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이니까 계속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에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양하지 않는 이상 자기 뱃속에 10달이 딱 태어나야 이게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자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이야기면서도 쉬운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나아지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는 거예요. 종이 막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주인에게 말 잘 듣는다고 종이 아들이 되느냐?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택해가 거듭나게 해야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옆에 집 애가 막 아무리 잘하고 막 아저씨 철저하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아저씨 최고입니다. 아 그래 고맙다 이 정도지. 걔하고 같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맨날 살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옆집 애 뿐이지 그냥 옆집 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고 자유롭다는 것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지. 그 듣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라.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스승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라는 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승이라 그러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뭘 배웁니까? 행동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이게 제자지. 그냥 학교 요즘 학교처럼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잠깐 한국어를 배우고 오고 이건 그냥 뭐 선생님 분이지. 물론 선생도 아주 중요하지만 스승이라면은 도제 제도라고 하잖아요. 도제. 옛날 도자기를 배우려면 그 선생님이 물 떠주고 반죽하고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영화가 한참 유행할 때 무술의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고수를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맨날 가르치는 게 뭡니까? 장작을 패라. 3년 동안 장작 패요. 왜 패라 하는지 모르는데 장작을 패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 몸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물길로 와라. 나무 해와라. 밥 지어라. 인내와 이 근육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뭘 가르쳐줘요? 한 동작 가르쳐줘요. 손가락 하나 뭐 하는 것. 이게 이제 고수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막 교재를 가지고 막 제자 훈련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으로 열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접해도 깨닫는 수준은 다 달라요. 그 누가 조정하십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으시고 아직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35절과 36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자꾸 종이 되려고 하느냐. 율법의 종이 되면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어버리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아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일의 종이 되고 가정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자기 사업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버지 방에 뭐 아들은 뭐 아무나 들락말락하죠. 자기가 아들인데 뭐 아버지인데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녀들은 막 아빠 하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자기 아빠 앞에서 뭔가 이 불편하고 삐뚤삐뚤하고 쭈뼛쭈뼛하고 이런 건 뭡니까? 뭔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자유로운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뭐 딸이 둘이잖아요. 그 애들도 뭐 자기 그냥 아빠 거의 뭐 맘먹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못생겼어. 뭐 이런 농담을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애가 내보고 저 진짜 못생겼지만 못생겼어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건데 제 딸은 항상 막내딸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인사가 아빠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제 귀에 대고 어떤 날 싹 와가지고 아빠 왜 못생겼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물어봐요.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을 시작해요.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죠. 자기는. 저는 어떤 기분일지 모르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자녀잖아요. 근데 옆집에 모르는 애가 저희 집에 옆에 와 갑자기 아저씨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확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사실 내 감정이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앞으로 이번에 시험은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되고 싶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아들과 진리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의 자유입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진리를 아는 자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 내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학문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 무슨 과학적인 진리도 우리 일반적으로 진리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이신 예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부 똑같은 의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고 이걸로 충분해요. 이 말씀만 우리가 다 믿고 행해도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죄의 종, 마귀의 종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인간들은 여러 잣대를 가지고 인간을 나누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 사탄의 자녀 이 두 세계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7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 막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너가 아브라함보다 뭐 더 일찍 있었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있었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나? 이런 논쟁이 지금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온 걸 모르는 거니까 그냥 유대 갈릴리의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막 결국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치려고 했는데 그 사건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막 돌로 또 치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아보는 자와 못 알아보는 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도 못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되냐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어릴 때 뭐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을 듣게 돼요. 자기 부모니까. 남의 애들은 뭐 남의 부모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설교들이 자꾸 우리 귀에 들리고 또 믿어지고 이해된다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 계속 들으면 이게 지금 내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들립니다. 아예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자꾸 있잖아요. 마음에 요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이게 전부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말장이고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44절로 가볼까요?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 마귀.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를 통해 아들이 된 자들은 자녀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거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 마귀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이 말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유혹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마귀의 자녀다. 엄청난 충격이죠. 자기들도 막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구약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가 그 구약의 주인공인 줄 알아봐야 되는데 몇몇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참된 신앙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평가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와서 딱 평가할 때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말이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모든 예언을 따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구원자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는 자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지만 심판의 주로 와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는
너무 지옥불에 사탄과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못 알아보는 그런 우를 범해버렸어요. 자기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게 잘못됐으리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은 태어나는 거고 딸은 태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아타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끝까지 살면 안 돼요. 갈아타야 돼요. 네? 경부선으로 통해서 부산까지 가려면 경부선 타야 돼요. 호남선 타고 있으면서 목포 가는 기차 타고 계속 나는 부산 가고 있다. 이런 꼴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아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자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참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건져 올려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가 왔다. 근데 내가 너에게 뭘 주느냐?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 진리를 받아야 죄에서 해방되고 또 과거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잘못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참자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매이면 안 돼요. 사탄은 과거로 끌고 갑니다. 과거로. 너희 조상이 잘못했다. 네가 어릴 때 잘못했다. 너희 부모가 잘못해서 이래 됐다. 계속 과거로 끌고 가는 게 이게 귀신과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절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감격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정말 썩어 없어질 존재로 그냥 사라질 존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그 넓이와 높이와 그 분량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